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행동으로, 사랑으로, 십자가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우리 1월 23일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또 영상을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진리와 안전보다는 가짜와 폭로가 이렇게 만연하는 그런 세상 가운데서 각자에게 주어진 그 자리에서 좀 최선을 다하고 다하시다가 그 마음에 힘들고 어려운 그런 무엇인가 풀리지 않는 문제를 가지고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위로와 사랑을 가득 담고 돌아가는 그런 복된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마가복음 55번째입니다. 그럼 본문은 예수님께서 오늘 서기관들과 과부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경계해야 할 것과 또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두 사건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다짐하는, 나는 어떻게 살아가겠다라고 다짐하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먼저 우리에게 경계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38절, 39절, 40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에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께서 먼저 가르치신 것은요, 서기관들을 삼가라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삼가다라는 이 말은요, 헬라어로 보게 되면 블레포라는 단어인데 이 보다라는 단어예요. 근데 어떻게 보는 거냐면 한 발자국 뒤로 물러서서 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주위에서 보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어떤 서기관들을 삼가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실까요? 우리가 그것을 알기 위해서 먼저 서기관들은 과연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한번 짧게 살펴봅니다. 여러분, 서기관들은요, 성경을 해석하고 또 연구하고 가르치는 일들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누구보다도 성경에 능통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대제사장이나 제사장 그리고 또 장로들과 함께 산헤드린 공의회의 주요 멤버 중에 한 사람들이 바로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서기관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있었고, 또 산헤드린 회원으로 그 명예를 가지고 또 정치적으로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누가 보아도 하나도 부족하지 않는 완벽함을 갖춘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마지막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앞장서서 그들이 행동을 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들의 행동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답을 얻을 수가 있는데요. 이 본문과 유사한 본문인 마태복음 23장 2절과 3절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아멘. 여러분, 말씀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또 말씀을 가르쳤던 서기관들인데 삶은 그렇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을요,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동참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요, 그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서기관들이 말하는 것은, 즉 율법은 지켜 행해야 하지만 서기관들의 행위는 절대로 본받지 말고 멀리서 지켜보라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아마도 서기관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분, 겸손해야 합니다. 여러분, 낮은 자로 섬겨야 합니다. 여러분, 어려운 사람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 것임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라고 수없이 율법을 지켜야 한다라고
외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들은 겸손과 멀고 또 섬김을 무시하고 높은 권력을 추구하며 살았습니다. 오늘 본문이 이것을 잘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서기관들의 행동 중에서 조심해야 할 것을 크게 4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첫째는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긴 옷을 입고 시장을 다니며 문안 인사를 받기를 좋아하는 것. 이것을 멀리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긴 옷이라는 것은요, 헬라어로 스톨레라고 하는데 예식 때 입었던, 제사장들이 예식 때 입었던 아주 화려한 옷을 의미합니다. 물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런 절기나 예시 있을 때 그런 옷을 입기도 했지만 오늘 나오는 서기관들은요, 평상시에도 그렇게 화려한 옷을 입고 다녔습니다. 이유는 단 한 가지, 사람들이 자신을 빨리 발견하고 그들로부터 문안 인사를 받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오다가 문안 인사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나눴는데, 여기서 말하는 문안 인사는 우리가 잠시 아까 했던 것처럼 사랑합니다, 안녕하세요, 이 정도의 인사가 아니라 나라의 그 대통령을 맞이할 때 막 화려하게 맞이하잖아요. 그거는 아니더라도 굉장히 경의를 표하고 굉장히 무엇인가 갇혀 입고 하는 그런 인사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서기관들은 그렇게 자신들이 중요한 존재라는 것을 확인받는 것을 즐겨 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서기관들의 그러한 행동을 조심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읽습니다.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것. 이것을 우리 주님께서 오늘 멀리 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당의 높은 자리는요, 회중 쪽 반대쪽에 있는 긴 의자를 의미합니다. 명예로운 손님들이나 아니면 높은 사람들을 위한 자리였습니다. 지금은 많이 달라졌지만 목회자 외에는 그 누구도 올라갈 수 없는 그런 빨간 양탄자가 깔려있는, 융이 깔려있는 그런 강대상을 여러분들 상상해보면 더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서기관들은요, 바로 그런 자리에 앉는 것을 원했습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잔치의 윗자리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당시의 풍습은요, 초대한 사람과 가장 가까이 앉는 사람이 가장 존경받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를 우리는 윗자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장 윗자리를 가장 존경받는 사람에게 내어주는 것이 당시 풍습이었는데 서기관들이 지금 그 자리에 앉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 앉음으로 많은 사람들로부터 나는 그렇게 명예 있는 사람이고 나는 그렇게 높임을 받아야만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받고 싶었습니다. 여기서 높은 자리, 윗자리라고 하는 이 헬라어를 보게 되어지면 프로토라고 하는 그런 접두어가 똑같이 사용되고 있는데 그것이 뜻이 무엇이냐면 최고, 첫째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프린트할 때 프로토타입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타입, 그러니까 첫 번째 자리, 최고의 자리를 지금 그들은 늘 원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시간과 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늘 윗자리와 늘 좋은 자리에 앉기를 원했던 그런 서기관들의 행동을 우리는 멀리 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이것인데요.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것, 이것을 멀리 하라는 것입니다. 다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사회에서 고아나 과부는요,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들로 인정하고 있고 또 하나님의 성경에서 많은 곳곳에서 그들의 인권과 그들의 재산을 보호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만 우리 보겠는데요. 신명기 14장 29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인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손으로 하는 범사 모든 일에 복을 주시겠다라는 그런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런 말씀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그들을 착취하게 되어지면 내가 너희들에게 그대로 갚아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경고의 말씀도 성경 곳곳에 나오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그 고아나 과부들에 대한 보호나 돌봄은요, 단순한 자선이나 어떠한 선한 행동을 넘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 행동을 하라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서기관들은 율법의 전문가였기 때문에 이 말씀을 몰랐을 리가 없는데요. 그들은 과부를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그들의 가산을 삼키는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죠. 가산, 오이코스라는 단어입니다. 집, 가정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의 핵가족과는 다르게 대가족, 정말 많은 친척들이 함께 모여 살고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당시 사회는 그 집이나 또 땅을 매매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었기 때문입니다. 혹시 누군가에게 팔렸다 할지라도, 내가 그것을 샀다 할지라도 희년이 되어지면 반드시 그 주인에게 그 집이나 땅을 돌려주어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이 서기관들의 행동은요, 어떠한 한 과부의 그 집을 삼키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살고 있는 가족 모두를 삼키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면적으로 부인 또 거부함으로 하나님께 범죄를 저지른 것과 같은 행동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의 가산을 삼키는 일로부터 우리는 멀어져야 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는요,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것으로부터 우리는 멀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길게 기도하는 것을 싫어하셨다라는 말씀일까요? 그렇지 않죠. 여러분, 기도는 좋은 것입니다. 오늘 기도하셨나요? 네. 우리 권사님들이 예배 전에 이제 오늘 이번 주부터 예배를 위해서 또 말씀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분, 예수님도 길게 기도하셨어요. 누가복음 6장 12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이때에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아멘. 이뿐만이 아니라 그 악한 재판장과 과부의 비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기도할 것을 말씀하시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그 기도 앞에 있는 외식이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여러분, 국어 사전을 찾아보면 이 외식이라는 단어는 이렇게 나옵니다. 겉만 보기 좋게 꾸며내는 일, 바깥쪽을 장식함이라는 뜻으로 정의가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서기관들의 기도는 지금 무엇인 거예요? 남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삶은 그렇지 않으면서 자신을 과시하고 또 경건한 신앙인처럼 보이기 위해서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에서 같은 내용을 반복하거나 아무런 내용도 없는데 계속 길게 기도하는 그런 위선적인 기도를 우리 주님이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마태복음 6장 6절을 보게 되어지면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시는 그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 은밀한 하나님께서 너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신다라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언부언하며 길게 기도하며 남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으로부터 우리는 멀어져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서기관들의 잘못된 행동은 중한 심판을, 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조심하라고 교훈하시고, 이어서 이제는 우리가 본받아야 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41절과 42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우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두 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아멘. 예수님은 헌금함 맞은편에 앉으셔서
무리들이 어떻게 헌금함에 헌금을 하고 있는지 보고 계셨습니다. 여인들과 무리들이 아무런 제재 없이 왕래할 수 있었던 것을 보면 아마 그곳은 여인의 뜰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여인의 뜰에는요, 양의 뿔의 모양을 본따 만든 헌금함이 무려 13개가 있었다고 합니다. 다양한 종류의 그 헌금 이름이 그 헌금함에 다 기록되어져 있고, 또 무리들은, 사람들은, 예배자들은 내가 가지고 온 예물을 맞는 곳에 헌금을 하곤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많이 넣은 여러 부자와 또 2 렙돈을 넣은 과부를 지켜보고 계셨어요. 과부가 넣은 그 렙돈은요, 문자적으로 작은이라는 뜻이에요. 영어로 말하면 스몰이란, 또 얇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 렙돈은요, 팔레스타인에서 유통되고 있는, 사용되고 있는 동전의 단위로는 가장 작은 단위였어요. 지금 우리 한국으로 말하면 1원짜리라고 보면 되겠죠. 그리고 2 렙돈을 지금의 돈으로 환산한다면 약 1,000원에서 1,500원 정도 되는 그런 금액이라고 우리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과부의 헌금까지 보신 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43절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아멘.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다른 사람들은 1,000원도 헌금을 하지 않았다라는 그런 말씀일까요? 아니겠죠. 분명히 41절에서 분명히 여러 부자가 많이 넣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라는 말씀은요, 헌금 액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44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과부가 다른 사람들보다 많이 넣었다라는 말씀은 결국 다른 사람들은 풍족한 중에 넣었지만 과부는 가난한 중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은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설교를 들으면서 이제 올 것이 왔구나. 목사님이 우리들에게도 생활비 전부를 드리라라고 이제 말씀을 하겠구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만약에 지금 그런 마음이 드는 분들은요, 하나님이 주신 것만큼 하고 있지 않을 수 있다라는 증거이기도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말씀이 헌금을 드릴 때 모두가 과부처럼 다 드리라라는 이런 말씀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지금 제자들을 불러서 어려운 가운데 전 재산을 바치는 가난한 과부가 풍족한 가운데서 드리는 어떤 부자보다도 더 많이 헌금을 했다라고 하시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헌금의 액수가 아니라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드리는 그들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산돌교회도 2021년 많은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예물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렵지 않게 2021년도를 보냈습니다. 연말 정산 때문에 연초가 되어지면 개인별로, 가정별로 여러분들이 헌금을 드린 것을 통계를 냅니다. 교회 회계를 맡고 있는 선주 집사님이 통계한 그 통계표를 제가 보면서 개인적으로 약 4천여만 원 정도 하신 그 분의 이름 앞에서 제가 눈이 잠시 멈춰졌지만 제 마음이 오랫동안 더 머물렀던 곳은요, 몇 명의 청년의 이름이었습니다. 보여지는 금액은 몇십 분의 1, 100분의 1 작은 그런 금액이지만 그 청년들이 어떻게 그 헌금을 드렸는지 제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먹을 것이 없어서 먹지 못하고, 때로는 세 끼가 아닌 2끼, 1끼를 먹어가면서
드렸던 그 헌금이기 때문이죠. 저는 그 청년들의 헌금을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로 귀한 예물로 인정해 주시고 가장 많이 드린 예물로 저는 인정해 주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청년들은 반드시 가장 많은 것을 또 드리는 그런 장년이 될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풍족한 중에 드리지 않은 자와 가난한 중에 드리지 않은 자는 어떻게 될까요?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여러분들의 상상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세 가지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요, 아는 것에 만족하지 말고 행동으로 실천하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터넷의 발달로 인해서 엄청나게 많은 정보들이 우리에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지 않아도 될 정보들까지 우리가 알게 되어져서 너무 머리만 커진 사람들이 많아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에서 알게 된 그 지식으로 늘 남을 판단하고 남이 하는 일은 늘 마음에 들지가 않습니다. 청소하는 것도 마음에 들지 않고 음식을 하는 것도 마음에 들지 않고 또 기도하는 것도 마음에 들지 않고 심지어 설교하는 것도 전혀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본인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말로 하는 것은 가장 잘하는데 몸을 쓰거나 시간을 내야 하는 것은 거부하고 있습니다. 높은 자리에 앉고 잔치에 상석에 앉는 것은 즐겨하고 또 다른 사람들로부터 문안 인사 받기는 좋아하고 더 드러나기를 원하지만 섬기는 자리, 낮은 자리에는 절대로 가지를 않습니다. 예수님이 서기관을 본받지 말라고 하신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말만 하고 행하지 않기 때문이고, 또 마태복음을 계속 보게 되어지면 무거운 짐을 사람에게 얹어놓는데 자기는 한 손가락도 움직이지 않는 그런 이율배반적인 행동을 하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그들을 멀리 하라고 하셨는데 우리의 삶이 그들과 얼마나 멀어지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산돌교 성도 여러분들, 아는 것이 힘이죠. 아는 것이 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는 것이 많으면 존경받을 수 있는 확률이 많습니다. 그러나 아는 것을 행하는 것이 진짜 아름다운 행동이고 정말로 존경받을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두 번째, 어려운 자들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과부가 생활비 전부를 드린 것을 보시고 가장 많은 것을 넣었다라고 칭찬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보고 읽으면서 그래, 이제부터 나도 헌금을 제대로 해서 예수님께 칭찬받아야지 라고 적용하는 것 물론 나쁘지 않지만 우리가 그것으로 끝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헌금을 가장 많이 했다라고 칭찬받는 그 과부보다는 주머니에 1,000원짜리 한 장밖에 없어서 힘들게 살고 있는 그 과부의 마음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칭찬받는 과부보다는 1,000원밖에 가지고 못하고 있는 그 현실을 우리는 바라보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예수님이 살던 시대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에요. 우리 연산돌교회는 인천시 연수구 연수 2동에 속해 있습니다. 연수 2동에도 저소득 주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찾아보았어요. 저소득 주민이 과연 무엇인가 보았더니 국민 기초 수급자 플러스 차상위 계층을 포함해서 저소득 국민이라고 하더라고요. 쉽게 이야기하면 국민 기초 수급자는요, 그 수입의 30% 이하를 수입하고 사시는 분들, 그리고 차상위 계층은 그 중위권 50% 이하를 이야기합니다. 1인 가구일 때 97만 2천 원, 2인이면 163만 원, 3인이면 2만
209만 7천 원, 4인일 때는 250만 원, 5인일 때는 300만 원 밑으로 벌게 되어지면 그 가족은 모두가 다 저소득 주민입니다. 연수이동의 주민수가 2만 1,713명이에요. 2021년 기준으로. 그 중에 약 10%인 2,163명이 저소득 주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연수이동을 다니면서 보는 10명 중에 1명은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 연수이동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연수 산돌기 안에도 동일하겠죠. 그렇게 어려운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제가 아름다운 이야기를 들었어요. 개인적인 프라이버시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지금 힘들게 살고 있는 누군가에게 작은 선물을 하려고 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또 어떤 분들은 옷을 전달해 주기도 하고 또 집으로 초대해서 음식을 나누기도 하고 또 누구는 교통비라고 하면서 돈을 건네는 일들이 우리 산돌기 안에 심심치 않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바라는 것은요, 그런 일들이 산돌기 안에서 더욱더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산돌기 안에서만큼은 그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거나 그것 때문에 치여서 내가 하고자 하는 일들을 하지 못하는 일들이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것이 풍부한 중에 많은 것을 넣었지만 없는 것 중에 전부를 넣은 과부보다 적게 넣었다라는 이야기를 듣지 않을 수 있는 선한 행동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위에 어려운 자들을 돌아보는 산돌의 식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은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무엇이 먼저 여러분의 눈에 보였습니까? 어떠한 마음을 여러분 주셨습니까? 혹시 성전이 보이고 제가 아까 이야기한 13개의 헌금함이 보이고 또 칭찬받는 과부의 그 소리가 들렸습니까? 저는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보아야 하고 또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본문에서 예수님을 볼 수가 있을까요? 오늘 생활비 전부를 넣은 과부를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남은 것으로 헌금했지만 여자는 아주 적은 금액이었지만 먹고 살아야 하는 전부를 바쳤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드렸기 때문에 그것의 금액과 상관없이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가장 귀한 것으로 마치 우리가 귀하게 여기는 다이아몬드나 진주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정하셨습니다. 과부가 자신이 가진 전부를 바친 것을 다르게 우리가 해석을 한다면 자기 인생의 전부를 내려놓았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다시 해석하게 된다면 무엇이 생각납니까? 저는 그렇게 해석하면서 얼마 후 골고다 언덕에서 자기 인생의 전부를 내려놓는 예수님이 생각이 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은요, 가진 것의 지극히 작은 일부를 내어놓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전부인 예수님의 목숨을 주신 것입니다. 그것도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을 얼마 후면 십자가에 죽이라라고 외치는 그들을 위해서,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으셨습니다. 여러분, 그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와서 예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아는 것만 자랑하지 말고 행동으로 보여주는 자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어려운 자들에게
여러분 사랑의 마음으로 다가서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의 상황 속에서 여러분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가 되기를, 우리 모든 산돌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살아가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